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힘들다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 동생 하나가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뉴저지에 있는 미국이 하도 요새 어렵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사람이 죽어도 장례식을 제대로 못한대요. 왜냐하면 장의사의 이 장례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장의사 측에서 언제 오라 하고 날짜를 정해주면 그때 가야 장례를 칠 수가 있대요. 너무 갑자기 돌아가실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 장례가 밀려서 장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가 몸살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힘든 상황이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어려움이 전에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독일의 시인 가운데 실러라고 하는 분의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통이 인생이다. 그냥 인생이 괴롭다 이게 아니라 고통이 인생이다. 인생이라는 건 고통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죠. 또 슈바이처 박사도 불안과 고통이 우리가 세상에 왔다 가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짊어지는 운명이다. 이건 운명적인 것이지 선택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이라면 운명적으로 고통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죄 없는 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나 슬픔, 고통 없는 자식을 보내시지 않으셨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사람 한 분, 예수님이 한 분 오셨죠. 죄 없는 사람 하나를 보낸 적은 있지만 고통 없고 눈물 없는 인간은 단 한 명도 보내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인간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다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혹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닌가? 유별나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왜 다른 사람과 달리 내게는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만 빈셀트 필 박사의 글을 보면 고난은 나 혼자에게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있었고 그들은 그 고난의 장벽 앞에 굴하는 일 없이 힘차게 뚫고 나갔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는데 의미 있게 산 사람들은 다 그 고난을 뚫고 나간 사람이었지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다. 고생이 사람에게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 고난이 없거나 고통이 없거나 아픔이 없거나 눈물이 없는 인간은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난과 공고가 많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전제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한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환난을 당한다.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고 보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특별하게, 유별나게 남이 안 당하는 그런 고통이나 아픔을 당했다,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당하는, 누구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당하는 그런 환난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죠. 건강의 문제가 있거나 재물의 문제가 있거나 자식의 문제가 있거나 부부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형제, 이웃과의 문제가 있거나 또 그 삶의 문제,
또 신앙적인 문제 할 것 없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난을 전제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주님의 말씀이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적이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놀라운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말씀을 읽다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말씀은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릎으로 기어가면서라도 증거해야 될 그런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무 귀한 말씀, 너무 감동적인 말씀, 너무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 로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벌벌 기어가면서라도 증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환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주저앉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숨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담대하라는 말은 당당하게 맞서라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곤고와 역경이 다가온더라도 당당하게 맞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맞서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고난, 힘든 거, 물론 막상 당하면 견디기 어렵죠. 너무 힘들죠. 고통당하면서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쉽다고 생각할 정도면 그건 고통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견디기 어렵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좌절하는 사람도 있죠. 심지어는 생명을 그냥 던져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맞서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모두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환난이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이 깊이가 달라져요. 인간은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대로 고난을 당한 만큼 삶의 깊이가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져요. 고난을 겪어내고 이겨낸 사람들은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어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의 깊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네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철은 불에서 단련을 받듯 인간은 고난 속에서 단련을 받는다 그랬어요. 쇠가 불에 들어가야 이것이 쓸만한 쇠가 되는 것처럼 인간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사야 48장 10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풀무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깊이를 더하고 우리를 더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둘째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도 더없이 유익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편안할 때는 몰랐는데 정말 고통을 당해보고 환난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의미 있게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보다도 이 세상에서 살 때 더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신앙생활하기에 적절한 온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은 신앙으로 살려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많은 환난과 곤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난을 이겨내고 그 환난을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다듬어진 믿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 이 고난이나 아픔이라는 것을 내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를 반드시 눕게 하신다, 그렇게 써요. 세상살이 하느라 바빠가지고 하늘 쳐다볼 기회가 없는 우리들이 때로 병들어서 병상에 눕게 되면 저절로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누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일본의 성서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될 필요한 것이다. 고난에 의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 육에 있어서는 죽고 영에 있어서는 살게 된다. 즉 영생을 제 것으로 하는데 이르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발견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아픔이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눈물도 있었고 어떤 때는 죽을 정도로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을 만큼 힘든 상황을 겪은 적도 있어요. 정말 힘들었죠. 그때는 살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저도 만약 그때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했더라면 저도 생명을 던져버리려고도 했었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으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아픔들, 그 모든 시달림들, 그 모든 환난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살라고 하면 다시 사는 인생에서는 그 환난을 빼고 그 환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환난이 있어야 돼요. 그 환난이 내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내가 의미 있는 삶을, 값 있는 인생을, 하나님을 찾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라 곤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믿음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대단한 선언이시죠.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누르고 누르는 이 악의 세력이 가득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 역경과 환난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오.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이기었노라. 여러분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못 이겼지만 난 이겼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나 하나밖에 없다.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아픔을 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겼노라 하는 말은 나도 그만한 힘이 있고 이겼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도와줄 수 있다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무태 혼자 남아서 기도하신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그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태풍이 불어왔어요. 태풍이 불어와서 이 배가 어찌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부 출신이에요. 적어도 배를 조종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배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바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주님이 고통당할 것을 아시고 그 바다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당하는 사람, 주를 믿고 따르는 환난 당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또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근자에 제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 만큼도 살았고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사는 것 같고 제 기분이 은혜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하나님 뭐 이래 주십시오 저래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보다는 그냥 돌이켜보면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 남다르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세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 제가 기도하는 내용의 중심인데 제가 이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다르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사람일수록 다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나는 좀 특별하다. 하나님이 나는 좀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이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이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유별나게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다르게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놓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된 그 감동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그때 이미 젊은 시절에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일은 그때 끝난 거고 그걸로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걸로 예수님께서 내게 하는 역할은 다 끝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나를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염려에서 구원해 주시고 점점 나이가 들으니까 소외감이 생길 수도 있고 고독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상황에서부터 지금도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은총이 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해 지금도 매일매일 그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그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늘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감격이에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곁에 계셔서 내가 괴로워할 때도 내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어떤 데 내가 방황해서 갈 바를 모를 때마다 앞장서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데 내가 지쳐서 주저앉으려고 하면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고민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좌절하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서도 감사하고, 주님 생각하면서도 감사하고, 성령님 생각하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면서 세상에 부딪히는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이 말씀이 너무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아, 이길 수 있지.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길 수 있지. 왜냐하면 나도 주님 편이니까. 주님이 내 편이고 내가 주님 편이니까 내 편이 이기면 우리 편이 이기는 거니까 이기는 거지. 나도 이긴다 하는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3장 18절에 가보면 거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라는 구절이 나와요.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에 살던 집 거기예요. 거기서 외삼촌 밑에 있다가 거기를 떠나서 세겜, 가나안 땅 세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자기 옛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설명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안히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 세겜까지 오는 야곱의 그 여정을 보면 어떻게 됐느냐? 밧단 아람을 왜 떠났냐면 외삼촌이 자기의 재산을 뺏으려고 해요. 자기를 어떻게 제거하고라도 재산을 뺏으려고 해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밤도주 하듯이 몰래 외삼촌을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외삼촌이 그 재산을 뺏겠다고 동네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아마 수백 명을 모아가지고 야곱을 쫓아왔어요.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치고 그 물건을 뺏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향에 가려다 보니까 옛날 형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자기 형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 종을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형이 내가 오는 걸 알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4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래요. 이 400명이라면 군대죠.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곱을 쳐가지고 그 야곱을 벌 주겠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겨우 외삼촌 라반의 손을 벗어나는 듯 했는데 형이 이제는 그러고 오는 거예요. 두려우니 야곱이 그 중간에 있는 강, 야복강이라는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나 못 삽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그가 씨름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이 환도뼈, 골절이 돼가지고 다리를 쩔룩쩔룩하게 절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밧단 아람에서 세겜까지 오는 과정에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런 환난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평안함이냐? 그래서 가만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말씀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환난과 곤고가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환난과 난관이 있지만 그 환난과 난간을 넘어서는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환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요, 고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나 난관을 극복함으로 얻어내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을 극복하는 평안이 놀라운 평안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도
절대로 빼앗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평안이 세겜에 왔다고 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과 한편이 돼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6월 28일 주일날 온 교인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날은 아마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 중계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다 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물러서거나 주저앉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겼다고 하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편이 돼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를 부르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